우리 유 목사님을 통해서 항상 많이 듣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10절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예루살렘에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일으키셨는데, 우리가 이번 사도행전 우리 보면서 반드시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사도행전 1장 2장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장을 경험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드디어 사도행전 3장 사건이 터지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장의 이 은혜 속에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내용을, 1장 2장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은 뭐가 나왔습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1장 1절 그리스도, 과연 나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지, 과연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했자라고 하시는데 그게 맞는지, 내가 만나는 모든 인간에게 그리스도의 답이 없이는 저주와 재앙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나는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복음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복음. 베드로는 뭡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그래서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있는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사물을 볼 때, 모든 인간들을 만날 때, 어떤 사건을 만날 때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리스도 눈으로. 모 재벌은 잠을 못 자서 프로포폴 주사를 맞고 7시간, 8시간 이렇게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다고 하잖아요.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잠을 이룰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다 말이에요. 그 상황이.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단의 권세, 그리스도 이름을 하지 않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원죄와 자범죄, 우상숭배죄, 그리스도 이름을 하지 않고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비밀이 있는 이름 그리스도, 이거를 실제로 내가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이름이 내 삶에 부닥쳐 와야 돼요. 그래서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있는, 말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리스도를, 나의 복음,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 알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삶 속에서 발견하도록 하나님 하십니다. 반드시 이게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발견되도록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1장 3절 하나님 나라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는 완전히 사단의 나라가 되고 흑암의 나라가 되어 있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완전 눌려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쫙 깔려있단 말이에요. 이런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그 일,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 일하고 관계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하나도 못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왜 사업을 하며, 내가 왜 결혼을 하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하나님의 나라 일하고 관계가 없으면 뻥 인생이라는 뻥 인생. 그래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아무것도 인생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나중에 마지막에 가보면은. 이런 헛된 인생 우리가 왜 삽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토록 강조하시고 말씀하시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려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니까. 이게 꼭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나를 통해서 하필이면. 그래서 저는 강성규 선생님 만나서 이 복음 들으면서 왜 하필이면 나냐, 이걸 몇 번이고 이걸 반복해서 질문했다니까. 아니 하나님,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왜 접니까?
집사님 한 분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결단이 딱 서더라고. 그래, 뭐 하나님 나를 택했다면 뭐 방법이 없는 거 아니야. 내 마음에 결단만 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한 거거든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이상하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 막 감격도 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신기하기도 하고,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단 말이냐,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의 나라 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생각하면서 할 때,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오직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의 약속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되리라 해요. 되리라. 너희가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그래서 이 138, 이 언약을 안 붙잡으면 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이미 구원은 받았는데 그 138 언약을 받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뭘 구하고 찾고 두드리겠습니까? 이걸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두고. 다른 육신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다른 거 다 따라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두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근데 이걸 놓고 기도 안 해요, 사람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 안 한다니까. 다른 거는 내가 급한 일, 이런 거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몰라. 그래가지고 다른 거는 많이 바쁜데 이 일을 놓고는 기도 안 해요, 사실은. 하나님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초대 교인들이 1장 14절 오로지 기도하였더라도 오로지 기도. 그럴 때 사도행전 2장에 응답들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도행전 2장 응답을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 욕심을 내십시오. 아니 초대교회는 이 응답을 주시는데 왜 나는 이 응답을 안 주십니까? 안 받은 사람은 꼭 이 5가지 응답을 받도록 간절하게 이 욕심을 낼 때 이런데 욕심을 내야 돼요. 엉뚱한 데 욕심 내지 마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 저도 성령 충만 은혜 달라고. 어떤 사람은 소나무 한 그루 뽑았다 얘기하는데, 소나무 뽑을 필요 없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 주시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 이 성령 충만 은혜가 임할 때 비로소 뭡니까? 전도의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15개 나라에, 왜 15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이지만 15개 나라에 흩어졌다가 자기 고국에 돌아와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예루살렘에 올 정도면요, 이 사람들 그래도 돈이 있는 사람인들이에요. 요즘도 해외에 나가려면 쉽지 않은데, 그 옛날에 배 타고 15개 나라에서 왔다. 이 전도 문이 쫙 열려. 이 사람들이 왜 성전에 안 가고 그 조그만 마가다락방에 모여 걸로 찾아왔겠습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마가다락방을 보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신 문이, 전도 문이 15개 나라에 확 문이 열린 거란 말이에요. 이 전도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베드로가 확인한 거죠. 이 요엘서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구나. 이걸 무식한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성령의 충만 은혜를 안 받으면 베드로가 알 수가 없어. 이때 일어난 이 일들이 바로 그 요엘서 말씀이 지금 성취됐다. 이걸 베드로가 발견해. 얼마나 베드로가 감격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으니까.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3천 제자가 일어나요. 지금 번역본은 3천 신도가 왔다고 그랬는데, 옛날 번역에는 3천 제자라고 되어 있어요. 하루에 3천 제자가 일어나는 이 축복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현장 속에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런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유대인부터 시작돼서 모든 민족으로. 그러면서 날마다 이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떡을 떼며 교제하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현장에서 말씀 포럼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말씀 운동,
전도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 5가지 축복이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가 받았던 응답들이거든요. 이 응답을 내가 못 받으면 하나님 나는 살아도 못 살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 응답을 받은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 보는 눈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자, 만남의 축복을 딱, 만남의 축복. 여러분, 이 은혜를 안 받으면요, 만남을 줘도 이게 만남의 축복인지 몰라요. 안 보인다니까, 이게. 오늘 이 만남의 축복은 기가 막히게 한번 보십시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정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시 기도.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표. 제9시 기도 시간, 이 당시에는 초대교회가 이 교회라는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 옛날 구약시대에 사용하던 그 성전에 가서 기도도 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던 거기 가서 솔로몬의 행각에서 막 복음도 전하고 이런 시절입니다. 교회 건물이 따로 없어요. 마가다락방에 있다가 이제 성전에 가서 기도하려고 간 거죠, 이 사람들이. 제9시 기도 시간에 하필이면 성전에 올라가는 그 시간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사람이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요. 누구냐가 중요하죠. 이 베드로와 요한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1장, 2장을 체험한 자. 이 비밀을 발견한 자. 한마디로 말하면 준비된 자예요, 준비된 자. 성령 충만도 체험해보고 3천 제자가 돌아오는 것도 보고 이 5가지 응답을 맛본 자, 138 언약을 붙잡은 자, 오로지 기도한 자. 아, 이게 기도구나. 이걸 확인한 사람이요, 준비된 자. 여러분 준비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는데 내가 준비가 안 돼서 그러면 내 눈에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가 준비가 되면 딱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한 성령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도서에 보면은요, 전도서 3장 1절 11절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삼아 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시종이 뭡니까? 시작과 마침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데 그 시작과 마침을 사람이 청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딱 만나지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표에 내가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어제 전도학 강의하시면서 유 목사님 이야기하셨잖아요. 다락방 억지로 하지 마라. 안 하려고 오는 사람 잡지 말라고. 가도록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잡을 필요가 없어요. 시간표. 억지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냥 기다리라 그랬어요. 전도학할 때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을 쭉 진행해 보면요, 진짜 하나님이 예배 놓은 사람은요, 착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준비가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 딱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기가 막히게 누구를 준비합니까? 한번 보세요. 성전 미문이에요. 성전 미문. 이 미문이라는 거는 아름다운 뷰티풀 게이트.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인데 이게 성전 본관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을 지나면은 솔로몬 행각이 나타나요. 그 솔로몬 행각을 지나서 보면 왼쪽에 보면 성전 미문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 미문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거지가 딱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놓고 문 앞에 딱 기다려주면 그 구걸하기 딱 좋은 자리예요. 사람들이 좀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성전 미문이라는 장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것이 나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동네가 될 수도 있고,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성전 미문,
딱 이 장소에 누구를 하나님이 예배해 놓습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되니. 나면서. 안전병이죠, 안전병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면서 못 걷거나, 나면서 못 보거나, 나면서부터 못 듣는 이런 장애는 절대 하나님이 아니면 고칠 수 없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요 뒤에 보니까 나중에 나이가 한 40세쯤 되었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이가 한 40세 됐는데 계속 안전병으로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들어다가 미문에 앉혀주면 거기서 이제 구걸해서 먹고 사는 거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애. 그러면 하필이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애. 이러면 이 안전병이를 베드로가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6월절 되면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피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에 사는 베드로도 예루살렘에 와봤겠죠. 뭐 1년에 한 번에 최소한 와야 되니까 최소한. 그러면 안전병이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매번 올 때마다 동전 하나 던지고 갔겠죠. 이 안전병이를 베드로가 모르지 않나요? 다 알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다 안단 말이에요. 다 아는데 이 사람을 볼 때 그냥 안전병이를 본 거지. 재앙에 빠진 자. 이 사람이 지금 재앙에 빠져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한 자구나. 예비된 자. 재앙에 빠진 자면서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자라는 것을 딱 발견된 거예요. 그 전에는 베드로 그냥 동전 하나 던지고 지나갔다니까.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베드로가 안전병이를 보는 순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 있구나. 이게 눈에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이구나. 이게 딱 보인 겁니다, 이게. 이게 뭐냐면 영적인 눈이에요. 이 영적 눈이 안 열리면은 전부 껍데기. 이 안전뱅이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영적인 안전뱅이는 청주에 막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 어제 그 TV를 잠깐 보는데 그 가출한 청소년들 나오더라고. 그 청소년 나가니까 헬퍼라는 사람이 또 SNS로 유인을 해가지고 애들이 잘 데가 없으니까 그 헬퍼의 집에 가서 자면서 성폭행 당하고 몸도 팔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헬퍼를 어떤 PD가 3개월 동안 추적 조사를 해가지고 1000명 가까이를 연락을 해서 뭐 하여튼 수십 명하고 만나가지고 직접 인터뷰를 다 했더라고요. 야, 그래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막 엉망이에요, 엉망. 안전뱅이. 이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볼 때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저 현장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저주와 재앙이 막 쏟아지는구나. 마귀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구나. 이게 이제 눈에 딱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간단하거든요. 예비된 자. 그러면 우리가 줄 수 있는 답은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안전병이 이거 내가 어떻게 해? 나 의사도 아니고 어떡하지?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안전병이 볼 때 베드로가 드디어 영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눌린 자구나. 저주와 재앙 속에서 고통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예비한 자구나. 이 사람이 이제 전도 맛을 봤거든. 하나님이 예비한 자는 이렇게 복음을 듣고 어찌할꼬 요렇게 되는 사람들을 봤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에는 베드로도 이미 몰랐어요. 늘 동전 던져주고 갔단 말이에요. 요런 사람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곳에요. 이런 이런 사람은 이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잖아요. 그것은 이제 10년 전에 유 목사님이 자폐 캠프 와서 부모님들한테 주신 메시지가 요한복음 9장이에요. 9장 2절 3절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때 이제 10년 전에 와서 자폐 캠프 때 부모님을 따로 모아놓고 유 목사님 메시지 할 때 요한복음 9장 말씀 주셨거든요. 그 부모님들 마음에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자녀를 그렇게 낳아서 장애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엄마들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율법적으로 눌리는 게 있거든요. 이게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이게 이제 한국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지? 아니, 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 봐요. 태어나고 보니까 그런 걸 어떻게 해? 안전뱅이는 뭐 자기가 뭐 안전뱅이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나고 보니까 안전뱅이야. 이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나면서부터 아닙니다. 그래, 이 막 죄책감이 막 엄청 시달리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유목사님 오셔서 이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이제 올여름에 또 오실 텐데 어떤 메시지 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10년이 지나도요, 다 안 잊어먹더라고. 가슴에 받았어. 위로를 받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지라. 이거를 베드로가 딱 본 거란 말이죠. 이 영적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답이 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전뱅이가 이들을 보고 누구를 봐요? 베드로와 요한을 딱 봤습니다. 보고 뭐 해요? 국을 해요, 국을. 이 만남이 얼마나, 이 안전뱅이 입장에서 본인은 그 당시 잘 몰랐겠지만 이 안전뱅이가 누구를 봐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이 전도자와의 만남이요, 얼마나 축복인지. 이 만남이 축복이잖아요. 인생의 전환점이 다 오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전환점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셔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 한 사람의 인생의 완전히 전환점이 되는 이 축복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축복이 와 있어요. 이 전도자를 못 만났으면 이 안전뱅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에게 온 것이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구걸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인생이 무슨 인생이 그런 인생이 있습니까?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합니까? 전도자와의 만남이 될 때 인생이 전환점. 이 베드로 요한을 보면서 구걸하려고 봤겠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하거늘. 참, 뭐 구걸하는 이런 행동도 참 전도자와의 만남이 되니까 시대적인 축복의 이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못 보고 지나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이 안전뱅이에게는 뭐 평생이 뭡니까? 영원한 축복을 받은 거죠. 영원한 축복.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날, 그때, 그곳에. 우리 찬양도 있죠. 그날, 그때, 그곳에. 그날, 그때, 그곳에 만남의 축복을. 만남의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날, 그때, 그곳에.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만남이 될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시종은 우리가 청량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때는 있는데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몰라요. 어느 날 어떤 장소에서 누구를 만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준비해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내가 준비가 안 되면 지나갔는데도 몰라. 안전뱅이 봤는데 그냥 동전 던져주고 지나가 버린다니까.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 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다른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딱 복음만 선포해야 돼요. 정확한 복음을 베드로가 선포하게 되죠.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목하여 이르되. 주목하여 이르되. 자, 그러니까 이제 영안이 열리니까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이 예배한 자구나. 이 사람이 복음을 못 들어가지고 지금 이 저주와 재앙 속에 고통받고 있구나. 이게 이제 딱 보이니까 베드로가 주목하여 그 거지를 보게 된 겁니다.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게 영안이 열리고 안전뱅이의 영적인 문제를 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영적 문제를 못 보고요. 그 모 재벌의 이 프로포폴 맞고 막 잠잘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볼 때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영안이 열려. 저 사람의 영적 문제구나, 저게.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본인의 힘으로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게 또 뭐 영지주의 이야기 아닙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 육신이
필요 없다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영적 문제를 못 보면요, 우리가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 뭐 재벌이면 우리에게 없는 거 다 갖고 있는데, 우리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겁니까? 진짜, 인류대학을 나오고, 정말 돈 많은 그 사람들의 세계를, 저도 잠깐 가서 봤습니다만은, 정말 건조해요, 건조해요. 그렇게 건조. 본인은 그건 모르지. 영적으로 얼마나 건조한 상태에 살아가는지 본인들은 몰라요. 영적 문제를 봐야 됩니다. 보고, 이 영적 문제라는 것만 정확하게 딱 분석이 되면 우리는 답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무엇을 얻을까. 그러니 거지니까 무엇을 얻을까 하여. 이 거지에게 필요한 거는요, 동전이 아닙니다. 이 거지가 필요한 무엇을 얻을까? 이 사람은 육신적을 구하는데 동전이 아니고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이. 이 거지에게는 동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축복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 재벌을 볼 때도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의 축복이 필요한 것이다. 이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찾아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시대적인 메시지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은과 금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 얘기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없어서 그런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 필요한 건 은과 금이 아니야. 은금이 아니야.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의 복음이 나의 복음. 내가 가진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이게 베드로의 이론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뭔지를 베드로가 이제 맛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복음, 내게 있는 이거, 이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가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은 나의 복음과 바울의 고백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에게는 이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날, 그때, 그곳에 이 선포된 거죠. 이제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40년 동안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처음으로 복음 들었던 거예요. 이 사람 인생에서는 영원한 축복이 되는 거죠. 이 복음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나의 복음, 내가 만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속에 모든 그리스도 안에 비밀을 베드로가 확인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옛날에 말씀하실 때 보면은 검도 초보자하고 검도 구단하고 이 다르다는 거지. 똑같이 이거 연습을 매일 한대. 똑같이. 그러면 검도 오늘 입문한 사람이 내리치는 거하고 검도 구단이 내리치는 거하고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 보이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다. 그게 이 검도 구단이 내리치면 젓가락 가지고도 잘못 때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정도로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보니까 뭐 똑같이 이런 연습하는데 초보자가 이렇게 하는 거하고 구단이 딱 내리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제대로 체험하기 전에 베드로 도망갔어. 나 예수 모르는 사람이라고 거짓말까지 하고 저주하며 부인하였더라. 얼마나 수제자라고 막 나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하고 말해놓고 하룻밤 사이에 또 바뀌어가지고 난 모르는 사람이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지금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성령의 충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야, 이 말이 베드로 입에서 이게 튀어나온다는 게 기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목사님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안전병에 일어나는 게 기적이 아니고 베드로가 안전병에 뭐 복음을 전한 게 기적이다 그러시더라. 어떻게 이 사람 보고 야 일어나라라고 말을 할 수 있냐 이거지. 자기는 그런 용기가 안 생기더라고. 안전병이 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이 안 나오죠 보통 사람은.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말을 못 하겠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했을까?
그 안전뱅이 보고 그게 더 큰 기적이다. 근데 그게 진짜 농담을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그렇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이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베드로가 말했다는 게 더 기적이에요, 사실. 우리 입에서 이 말이 나와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이름의 권세.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움직이는 권세.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권세. 땅에 있는 모든 흑암세계를 결박하는 권세. 모든 질병을 다 치유할 수 있는 권세. 너희는 나보다 더한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복음. 그 현장에서 선포됐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우리 전도자는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내가 먼저 누려야 됩니다. 이 평안을 누리기, 단순히 그냥 평안을 누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평안을 누린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내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알고 있는 결과로 진짜 내게 참된 평안이 오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이름을 묵상하는데 내 마음은 봄눈 녹듯이 확 녹아버려요. 나의 근심과 고통과 수많은 그런 어려움과 환경 이런 것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녹아버려요. 아니 아직 응답도 안 왔는데 내 마음에 먼저 뭡니까? 평안이 다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제자들에게 그 얘기 하셔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참된 평안을 전도자는 늘 누려야 돼요. 누구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래서 이 연습을 우리가 계속 이걸 누리고 있으면 진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내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라도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환경 속으로 우리를 자꾸 몰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시험하신다고 그러십니다. 시험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시험한다 그러죠. 그런 비밀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평안 속으로 쫙 들어가면서 이 이름이 그리스도구나. 이걸 내가요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전도자로 영적 서밋으로 딱 세우는 거죠. 이 이름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선포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와. 그게 뭡니까? 아직도 나의 복음이 안 된 거예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나의 복음이 안 돼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포가 안 돼요. 잘. 맞는데 말이 안 나와. 그러면 안전병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 시간표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준비됐는데, 이 사람도 예비됐는데, 예수 믿으려고 준비 딱 하고 있는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얼마나 곤란했습니까? 담대하게 선포는 이 되려면요 늘 하나님 준비시킬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시험을 기쁨으로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본부 훈련 가시면요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다 훈련 가지고 무슨 다른 노하우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나에게 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 맞느냐, 이걸 계속 확인시키시는 작업이 훈련이에요. 우리 본부 훈련은 여기에 초점이 딱 맞춰져 있어요. 무슨 방법이 아니라는 게 이것만 되면은 성령이 역사해 버리기 때문에 다 되는 거예요. 요 원리 이거를 알 수 있도록. 그러면요 기도도 되어지고 전도도 되어지고 다 되어지는 거예요. 영안도 열리고 이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 체험해야 돼요. 우리의 미션입니다.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만들려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이해 안 되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영적 서밋으로 우리를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어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서밋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어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가든지 어떤 시간표든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영적 서밋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답이니까. 왜? 영적인 눈으로 보고 하나님 떠나서 재앙 속에 있는 걸 알고 이 사람이 예비된 자인 걸 알고 내게 나의 복음,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그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참된 치유가 있어요. 참된 치유. 여기 오늘 보니까 우리가 지금 치유에 대한 내용이 계속 지금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 뭐예요? 육신치유 3장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얘기했는데 육신이 딱 치유된 거예요.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이 사람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육신치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상하죠. 일어났는데 어떻게 됩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적 치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상상이 저는 잘 안 가더라고. 평생 걸어보지 못한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벌떡 일어났어. 힘이 생겼네? 그럼 막 뛰면서 걸어가면서 그 기분이 어땠을까? 이 진짜 우리는 상상이 안 가요. 막 뛰어 걸어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이 사람은 안 거예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할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영접 기도는 안 했지만 영접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막 뛰어 들어간 거예요, 성전으로. 영적 치유. 육신 치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육신 치유, 영적 치유. 여기까지 끝나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성 뛰어 들어가니까 모든 백성이 9절 10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이 이 사람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모든 백성이 봤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안전병이 일어나서 뛰어가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심히 놀랍게 얘기더라고요. 모든 백성이 누굴 봐요? 안전병이를 본 겁니다. 안전병이 일어섰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을 찬송하고. 정인입니다, 정인. 그래서 참된 치유는요, 육신 치유, 영적 치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인으로 써야 됩니다, 이 사람.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4장에 가면은 이 베드로가 붙잡혔을 때 안전병이 옆에 서 있잖아요. 정인으로. 엄청난 정인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3천 제자가 돌아왔지만 이 안전병의 한 사람을 인해서 온 예루살렘에 완전히 그냥 흑암세를 끝장내버린 거예요. 이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안전병으로 태어난 것이 뭐 때문에 태어났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40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40년 동안. 이런 비밀도 우리하고 만나지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인생의 육신의 질병과 영적으로 저저 재앙 속에서 너무 고통을. 옛날에 제가 아직 젊은 아들이 정신이 돌아가지고 아빠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엄마는 도망가 버리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이 아이가 청주의료원에 정신병원에 입원도 시키고 했는데 정신병동이 들썩들썩 하는 거야. 이 아이 한 명 때문에. 나이가 이제 20대 초반인데, 그래, 아빠가 막 죽을 지경이야. 이 집, 인테리어 하시는 분인데, 너무 힘드니까, 그때 중부 이만열교의 어떤 집사님인가? 그분이 나를 찾아왔어요. 그 아빠에게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 문제로 고통하니까 내가 생각이 났나 봐. 그럼 만나겠다고. 그래가지고 마침 그분이 우리 집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살고 계시더라고. 그래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진짜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 야, 아들은 정신이 돌아가지고, 근데 그 우리 장로님이 그 정신원에 계시잖아요. 여자 장로님이. 그 장로님이 이렇게
이 진단을 상담을 해보니까 그 아이의 마음속에 분노가 엄마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크게 자리 잡고 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막 이게 막 극에 달했다는. 그래 약 먹어도 안 돼. 애가 완전 난리를 치고 병원이 정신병원이 그냥 들썩들썩할 정도로. 그래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갔다는 거지. 내가 좀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 엄마에 대한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아니 엄마도 뭐 그런 엄마가 있나 싶을 정도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애가 막 머리가 돌아가지고 그러니까 얘를 아빠가 모르고 한 번은 병원에서 퇴원시켜가지고 그래도 자기 좀 데리고 있어 보려고 2박 3일 데리고 있는데 아빠가 완전히 녹아웃 된 거예요. 완전 너무너무 힘들어. 견딜 수가 없어. 그래 자기 아들인데도 자기 아들 잘 몰랐던 거지. 그래서 장로님 내가 도저히 살 맛이 안 납니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해줬어. 복음.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 다락방을 좀 매달 했죠. 했는데 또 일을 하러 또 보니까 이분은 혼자 이제 조그마한 방 하나 얻어 혼자 사시더라고. 그리고 어떻게 자기 소원은 그 아들을 불러내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함께 살 수 있는 거. 그렇게만 되면 좀 좋아져가지고 정말 자기 소원이 없겠다. 그래서 또 멀리 일하러 가시면서 이러면서 좀 다락방이 끊어졌는데 참 안타깝더라고. 저보다 나이가 좀 한 몇 살 적은 그런 분이었는데 완전히 그 아들 때문에 그러니까 부인은 없고 혼자서 키워야 되니까.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도 그 아이에게 복음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다. 야,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약을 먹어도 그럴 정도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 뒤에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육신 치유와 영적 치유와 함께 그 사람을 정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라사 광인이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다 떠나고 난 뒤에 뭐 했습니까?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이 사람 나서자는 게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네 마을로 돌아가서 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음을 받았는지 그들에게 증거하라.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진영이가 전 세계 7천만 발달장애 현장에 정인으로 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정인으로 딱 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육신이 치유되고 영적 치유돼서 정인으로 서야 돼요. 이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면 만사 끝난 거예요. 오케이. 하나님이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굉장히 싫어하겠죠. 사단이 아주 그냥 아니꼽숑 해가지고 막 어떻게든지 우리 정인 삶을 못 살게 하려고 막 방해하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태클. 당연히 태클 들어옵니다. 이게. 각오하셔야 돼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비전입니다. 237개 나라. 이 237 나라를 살린다는 게 우리 이번에 몽골 팀들하고 러시아 우리 백로자 전도사님 오셨지만 백로자 전도사님이 난 나보다 나이가 많은 줄 알았어요. 이번에 와서 보니까 동갑이시더라고. 60년생이야. 나는 나보다 한 두세 살 정도 많으신가 그랬는데 237 나라 우리는 230개 나라면 멀리 생각했는데 벌써 이 외국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포럼하고 은혜 받고 이번에 2박 3일 동안 있다가 갔잖아요. 237개 나라를 살리고 그리고 이제 호이가 전도사는 목사님 꼭 우리 몽골에 오셔야 된다면서 나만 보고 몽골에 좀 오셔서 복음 전해 주셔야 된다고 한 1년쯤 오셔가지고 탁 하고 우리 가시면 좋겠다고. 이 사람은 1년 동안 여기 청주는 어떻게 하고 그래 그랬더니 그래도 그런 때가 오지 않겠냐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237 나라 살리고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런 시간표가 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날뛴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만나는 병든 자를 치유하고 병든 자. 이 치유는요. 이 참된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든 자들이 정인으로 쓸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들 정신의원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신종 코로나 때문에 지금 2주째 지금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아이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 감옥처럼 딱 갇혀가지고 면회도 안 되고 나오지도 못하고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연락할 방법도 없고. 그래 이제 그 사무장이 연락 주기만 나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 한참 좀 분위기가 괜찮게 끌어올랐는데 이게 딱 끊기는 바람에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요. 그 속에서 20대 이제 자기 이름도 처음에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이름도 얘기해주고 나이도 얘기해줘 저한테. 그런데 그 젊은 친구들이 그 정신이 돌아가지고 병원에 왔는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28살, 한 친구는 33살, 뭐 20대 후반에 30대 초반 이런 친구들인데 병든 자를 치유하고 우리가 어느 날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일에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거예요. 서밋으로. 그래서 이게 그 이만월 서울에서 렘넌트가 내려와가지고 인턴십하고 갔는데 잘 지금 뭐 부모님도 너무 좋아한다. 우리 아들이 청주 인턴십 받고 오더니 애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너무 좋아하신다고 그 구영순 집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그 말씀 들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이 렘넌트 한 명 한 명 키워나가는 이런 즐거움이 쏠쏠한 겁니다. 이 서밋으로 2, 3실 나라 살리고 병든 자 치유하고 렘넌트 서밋으로 세우는 뭡니까? 정의임, 정의.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지금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죠. 우리도 모르게 이 축복 속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시스템이 이렇게 할 수 있는 24 시스템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저도 계속 지금 이 다민족 미션홈, 또 치유 미션홈, 또 우리 사랑부 RUTC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워져야 24 시스템으로 갈 수가 있어요. 또 그런 사역자도 나와야 되고 그런 어떤 건물도 필요하고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1장, 2장의 축복을 받고 사도행전의 3장 같은 응답 속으로 가야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복음, 그래서 여러분 복음 속에 계속 훈련받아야 됩니다. 너 다 들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들은 게 아닙니다. 지금 아는 게 아니라니까. 각인돼야 돼요. 각인. 오직 복음으로 각인돼서 모든 걸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기까지 되어야 각인된 겁니다. 이게. 내가 아는데 그 정도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직 기도에 뿌리 내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오로지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직 기도에 뿌리를 내려요. 내가 어떤 문제가 오잖아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문제가 아니고요.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거예요. 전환점이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인으로 세우실 게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왔다? 깊은 기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보입니다. 이 길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런구나. 딱 그러면 거기 가면 되죠. 오직 전도. 이 목사님은 진돗개도 전도개로 보낸다고 얘기하시는데, 오직 전도, 이거는 이제 우리의 양심의 관심이다. 최소한 양심을 가진 관심이 오직 전도. 이 체질이 딱 돼버려요. 그럼 나중에는 적을 필요도 없다 그러시네. 적을 필요. 지금 뭐 적고 하지만은.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고, 오직 기도에 뿌리 내리고, 오직 전도 체질로 되어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한 시대에 귀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저희들을 세워나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오직 복음만 선포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각인되게 하여 주옵시며 참된 치유를 통해서 정인을 세워나가는 그런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고 기도로 뿌리내리고 전도 체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